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여 힐링 치유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셨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충성된 일꾼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멀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달려온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돌아가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나눠줄 수 있는 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었는데 평안,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 가서 평안한 사람들을 찾으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유지를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없고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주님의 임재를 느껴본 사람은 그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무디 목사님을 잘 알아요. 우리 성도님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무디 그러면 잘 알아요. 이제 그 무디 목사님 친구가 같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재정도 보고 아주 독실하게 예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법률회사 법에 대해서 그 법률회사 대표이고 또 의과대학의 법리교수로 그리고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의 이사로 운영위원으로 이렇게 섬기던 그 사람이 사회에서도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던 그 사람에게 교회 생활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던 그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큰 아들이 전염병 때문에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딱 스톱해서 그거 하나만 또 엄청난 일인데 그 뒤에 자기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이 불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그것이 다 타버리는 다 잃어버리고 정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는 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아주 정말 바닥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뭐라고 그럴까? 손가락, 발가락 다 손가락질, 발가락질, 말질 다 해야 되죠. 교회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말씀으로 죄가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죄를 지적하는 그 자리에 가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말질하고 오히려 쑥덕을 많이 만들어서 아주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분도 이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호레이쇼 스페포드예요. 그런데 그 화재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고 전염병으로 아들도 잃어버리고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딸 넷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기로 작정을 하냐면 여기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 상실한 마음이 너무 크니까 어디로 가기로 작정을 하냐면 이제 무디 목사님이 일하는 곳에 가서 이제 거기서 좀 동력자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유럽 여행을 결심해요. 유럽 여행을 이제 여행을 하면서 마음을 좀 다독하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갑자기 급한 일이 이렇게 밖에서 일을 맡고 있다 보니까 급한 일이 생겨서
아내와 딸 넷이 먼저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배를 못 타고 나중에 가기로 하고 이제 먼저 보냈는데, 이 아내와 딸이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바다 한가운데서 그냥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배가 다 파산이 되어버렸어요. 배가 부서졌는데 거기에서 딸 넷이 또 죽어요. 죽음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한 번 경험해도 일어서기가 한참 걸리는데, 아들을 잃었는데, 전 재산을 잃었는데, 그것을, 그 상실한 마음을 회복하려고, 그 상실한 마음을 다독이려고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딸이 한꺼번에, 자녀가 한꺼번에 4명이나 잃어버리는 너무나 큰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아내가 나 혼자만 이렇게 구조가 됐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다음에 그 배를 타고, 다른 배를 타고 이제 그 사고가 난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기가 막히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아마 짐승 같은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하는 그 부르짖음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져서 이 사람 마음이 고요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 가운데서 시 한 편을 썼어요. 내 평생 가는 길, 우리가 조금 전에 413장 찬양했던 거,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지금까지는 순탄하게 왔는데 그 폭풍을 만난 거예요. 큰 아들을 잃어버리는, 큰 아들은 마음의 기둥인데, 큰 아들들은 다 부모님이 큰 아들만 찾잖아요 보통. 그런데 큰 아들 기둥 같은 그것이 쑥 뽑아져서 마음이 허한데다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가지고 그 상실한 마음이 회복이 안 돼서 여행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딸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지 않으면, 다 갖고 있어도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지만 행복한 건데, 이 사람이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내가 남았어요. 아내가 남았는데 이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무슬림과 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머지 삶을 거기서 보냈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낀, 그 샬롬을 느낀 그 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님이 주셨는데, 거기서 원망하는 것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폭풍 가운데서 주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그 샬롬 주시는 그 주님을 시 한 편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을 찬송가로 누군가가 만들어서 그 시를 가지고 찬송가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부를 때는 그냥 찬송가 몇 점 부릅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내가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이 찬송가가, 이 시가 이렇게 지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큰 폭풍을 만나지 않았어도 나는 지금 원망의 자리에서, 내가 불평의 자리에서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가 이렇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이러다가 그것이 도리어 더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는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안고서 아파서 그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샬롬이 오도록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은 세상 사람들의 위로랑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폭풍을 겪을 때가 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폭풍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다 보면 어때요? 많은 풍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요거 조금만 있으면 지나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만 지나면 요때쯤에 해결이 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건 왜 그래요? 우리가 그 시대를 우리가 10대를 20대를 30대를 40대를 50대를 다 살아봤기 때문에 60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70대 가면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많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다듬고 기도로 다듬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모델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믿음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저런 좋은 점들은 내가 닮아서 저거보다 훨씬 더 선한 사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도 해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찾아야 돼요. 흉 보면서 어떻게 해요? 흉 보면서 닮아요. 그러니까 흉 보는 일들은 되도록이면 교회에서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하니까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는 내 마음의 평안의 균열이 가가지고 내가 마음이 불안한 자가 아니고 내가 말이 불안한 자가 아니고 내 생각이 불안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말씀으로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그 자리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 먹기에 달렸죠. 모든 것이 마음을 먹고 이렇게 선하게 복음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잃어버린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처럼 우리도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우리가 깊은 상실감에 우리도 처해질 수 있지만 다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전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큰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아이들 4명을 예쁜 딸내미 4명을 잃어버려서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곁에 가서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머지 생일을 살았다 그러면 잃어버린 그 자녀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겼을 이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떤 폭풍 가운데 지금 경제적인 폭풍이 많이 불고 있죠. 건강에도 폭풍이 막 와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이 마구 깨어지고 가정이 불화해서 가정의 폭풍을 만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들면 또 욥도 그래.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녀도 다 죽었어요. 아내는 뭐라고 말해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막 옆에서 수석거려요. 이런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지금 비슷한 현실에 지금 처해 있어요. 교회 재정이 파탄이 되고 교회 재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꾸만 나가니까 교회 재정이 없어서 그 다음에 목회자 생활비를 중단하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서 그 양식을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공급할 수 있는 그것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예배당에 사람이 없으니까 다 예배당을 어떻게 다 내놓고 내가 팔아요. 교회가 자꾸만 문을 닫게 되죠. 마지막 때는 이제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렵지 않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교회는 문 닫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그 한 사람의 목회자가 지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시대가 오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더 피폐해져요. 피폐해진다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 영적인 생명력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악해져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훨씬 많이 악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불의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떠나가지요. 배신하죠. 그 다음에 가정들이 다 파괴되죠. 깊은 상실감에 놓일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는데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 우리는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자녀가 좀 먼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스펙보드는요.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유대인과 무슬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전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전 재산을 잃었어요. 자녀를 잃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제가 일어났던 그 대상을 한복판에서 그 자리에 가서 울부짖었더니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샬롬, 주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그 마음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폭풍 중에 있으니까 경제적인 폭풍, 그 다음에 교회의 폭풍, 건강의 폭풍,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폭풍을 그 폭풍 한가운데 지금 서 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 초기에 돈도 없지요. 막 엄마도 수술을 하지요. 또 막 성도들은 하나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 원망의 소리가 짜증의 소리가 가득 덮여 있을 때 뭐 했냐면 강단에서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데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계속 와요. 사방팔방에서 12군데에서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마구 벌어져요. 그런데 하늘 문을 열어놓고 사방이 가로막혀도 하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열어진 곳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샬롬,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 뒤에는 그 문제는 해결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주님이 함께 나와 동행해 주시면 그 샬롬,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헌신의 자리, 내가 설거지하는 일에 달란트가 있다는 건 설거지하는 일에 최선을 즐겁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 이러면서 설거지하는 일을 즐겁게, 화장실 청소를 맡았으면 화장실 청소를 즐겁게, 교회 바닥을 청소하는 일을 맡았으면 즐겁게, 거기에 샬롬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점점 막 빨리 가고 지금 우리들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럴 때에 마음의 생각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마음의 생각을 잘 지키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악한 세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요동을 쳐도 폭풍을 아버지의 폭풍 같은 환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를 아는 자들, 믿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그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욕심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짜증이랑 친구하지 않고 원망이랑 친구하지 않고 불평이랑 친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랑의 일꾼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매일 상처받고 매일 사람들의 말 속에서 상처받습니다. 그 상처를 매일 치유받아야 되기에 우리는 오늘도 화요 힐링 치유 집회를 열어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이것에 오는 자마다 주를 만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 모두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